하나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편 1절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과 지팡이를 보내실 것이니 주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누구신가? 내 주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발받침대는 낮추시는 거죠. 낮추시고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 그리스도에게 다 엎드리고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오른쪽은 요긴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 오른쪽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7장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 7장 4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 또 히브리 8장 1절에도 이제 말하는 것들의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위엄 있으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 7장, 히브리 7장 1절부터 보시면, 히브리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살렘은 평화죠. 평화의 왕이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한 자이다. 그랬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한 번 등장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11조를 드렸죠.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성경에 멜기세덱의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 시작도 없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생명의 끝도 없으며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는데 창세기 14장에서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정체가 뭐냐? 그 멜기세덱은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자, 다시 시편 110편 1절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오른쪽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중요한 자리다. 예.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인데요.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22장 43절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면 다윗이 어찌 성령 안에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아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후손을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해놓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였다. 예.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또 시온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지팡이, 왕의 홀이네요. 왕의 홀,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실 것이니 주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모든 원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시는 주님이시다. 3절에 주님의 권능의 날에, 권능의 날은 언젠가? 재림하시는 날인가? 주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날은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권능의 날은 신약시대 전체를 가르친다.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옷이죠. 의의 옷. 성도가 입는 거룩한 옷은 의의 옷이에요. 이 옷은 자기가 입는 옷이 아닙니다. 내가 옷장에서 꺼내서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죠.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칭의. 거룩한 옷입니다. 의의 옷이다.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옵니다. 주님의 청년들은 예수 믿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청년인 사람들, 깨어있는 성도들, 거룩한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며 신령한 시온성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운동을 힘있게 해나가는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벽 이슬같이, 새벽 이슬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죽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자,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 않고 맹세하시기를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시지 않고 맹세하셨는가? 예,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자, 멜기세덱의 계열, 계통.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 7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족보도 없고, 태어난 것도 알 수 없고, 죽은 것도 알 수 없는, 예, 영원한 대제사장.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이에요. 네. 무시무종이라 그래요.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말씀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불변한다. 멜기세덱은 그 창세기 14장 20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멜기세덱에게 엎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14장 17절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그를 맞으면서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어요. 그때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멜기세덱이 오셔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가져오셨어요. 자, 빵과 포도주. 예, 우리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네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데, 신령한 양식, 또 신령한 은혜, 빵과 포도주, 진리와 영광 가져오셔가지고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줬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는 더 이상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이 이분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시다, 누구시다, 뭐 그런 설명도 없어요. 네. 거기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11조를 드리고, 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을 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천사들이 있었죠. 세 천사. 그 천사들 가운데 한 분이 누구시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시죠. 그 식사를 마치고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나갔고, 한 천사는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죠. 소돔을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 40명, 30명. 예. 대화를 나누신 분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요. 그 천사의 정체가 누구냐? 예, 야곱을 만나러 오신 구약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구약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시편에서 하시는 거예요. 5절에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앞에 나온 주님은 누군가요? 주님의 성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 분노의 날은 권능의 날,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는, 왕권을 가지고 나오셔서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권능의 날, 신약시대죠. 왕들을 다 치시고 세상의 왕들, 권력, 정치, 세상 모든 나라를 다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넓은 땅에 우두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넓은 땅에 우두머리. 누군가요? 마귀 권세를 굴복시킨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다 굴복시키시고, 그분께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 이 시냇물은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을 구원해 내신다. 장차 신약시대에 그 시냇물을 다 마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역사, 생명의 능력, 우리가 힘입어서 멜기세덱, 오늘날에도 그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 옷은 내가 입을 수도 없고요. 예? 이 의의 옷은 내가 입으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내가 벗으려고 해서 벗어지는 옷도 아니에요. 내가 벗을 수도 없어요. 아예 의의 옷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옷이 뭡니까? 저는 필요 없습니다. 벗을 수도 없어요.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영원한 복장이에요. 의의 옷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또 원수를 굴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또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옷을,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원수를 다 굴복시키고 땅에 거하는 마귀의 권수를 다 무찌르시고 저희들에게 귓가에 흐르는 신의 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시온성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